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며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상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 영혼도 마음도 모든 육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지역도 세계도 중남미도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귀한 예배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하나하나 보고요. 다 우리 또 새 가족들 또 우리 기중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함께 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또 찬양도 뭐 우리 꽃꽂이도 모든 부분이요. 정말 이 귀중한 이 부활의 이 축복이 넘치는 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간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몸의 풍성함으로 가면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귀한 예배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삶과 모든 사역까지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가두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이 은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죽음 때문에 저주와 재앙 때문에 귀신의 흑암에 사로잡힌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저주 멸하시는 제사장의 일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흑암과 귀신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내 인생을 놓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정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가득 찬 부활절, 특별히 2024년 부활절에는 생명이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 넘치기 바랍니다. 살아나고 살리고 모든 현장에 생명이 가득하는 이 축복,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고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시기 전부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사로 정말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영혼이 멸망의 죽음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날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 이 동참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마음속에 다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것도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은혜요, 영원히 우리 인생의 축복인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주님, 정말 이 생명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요, 얼굴도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죠. 요즘에 화장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무튼 사람이 60대인지 40대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좀 더 넘어가면 다 더럽통 나겠습니다만, 목하고 손 보면 다 더럽통 나는데, 하여튼 표시 안 나려고. 그러나 여러분은요, 정말 몸은 조금 나이 들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적어도 어디까지는 살려야 되냐? 영혼과 마음, 생각, 신경, 정신까지는 정말 생명으로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몸까지 힘을 얻어서 120까지 생생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오래 살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신사님들 정말 오래 삽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한 200, 3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좀 일찍 죽고, 복음 있는 사람들은 참 오래 살아서 복음 전하고. 귀한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귀중한 고백을 한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마귀의 형상, 어둠의 형상, 죽음의 형상은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 형상은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형상, 죽음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을 부으시는데 생기가 가득했다. 바로 생명의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생명의 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입는 사람들은 살리는 것처럼 다 죽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이 넘치고 다 살리게 되어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들, 바로 에덴 동산의 이 축복처럼.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변이 생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이 온 땅에 넘치는 부활절이다. 그 생명의 이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산업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를 통하여서 중남미와 전 우리 현장에
이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성례식을 합니다. 기독교의 성례식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성례식, 예식, 거룩한 예식이 뭐냐? 성례식이 뭐냐?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목사 후보생들 이제 영국은 그것도 신학교 졸업하고 영국은 갔는데 성례식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쓰라칸 몰랐은 있지만은 이게 이제 기독교 의식과 또 진짜 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신학교로 가는 것이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 신학생들이 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체험과 또 이 성령의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막 전도한다고는 애를 타는데 그래서 전도 때문에 막 거기에 뭐 전도 현장 간다고 뭔가 휴학까지 했는데 보니까요. 성령의 체험에 대한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아주 잘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복음운동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것부터 내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 전도와 산업과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부터 은혜부터 성령 충만하면요. 청청한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서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내 생을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위에 살겠다. 이거부터 체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부분들 속에 치유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과 그 모든 현장 속에 이거부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소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는 소명이 없으면 신학교 못 갔어요. 아예 다시 집에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소명 확인하고 꼭 그 소명서를 가지고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이야. 그래서 나이도 벌써 뭐 거의 20대 중반, 30대 이래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좀 앞으로 참 우리의 한국교회가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은 우리마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이게요 그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체험과 성령의 이 충만한 체험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 아니죠. 저는 교회의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성 있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또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 시대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약했잖아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세력과 우상 숭배하는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늘 항상 나라에 문제가 많고 말이죠. 무능력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가 정말 이 귀중한 은혜의 축복 속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명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로서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이 귀중한 복음과 성령과 소명이 분명한 목회자가 되도록 내 생을 걸고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 부르셨다. 정말 주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전적으로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세우면서 전동 운동하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소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한국교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가운데요. 어제 이상하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뭐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잠 안 들면 뭐 합니까? 뭐 전에는 성경도 듣고 메시지 듣고 했는데 어저께는 뭘 했냐면요. 부활절 찬양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찬양 중심으로 쭉 들었는데 거기서부터요.
지금까지 잘 안 부르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안 부르는 찬양. 그걸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뒤까지 끝까지 600 몇십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한 서너 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런데 호흡하며 기도하면서요. 그냥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에 복음을 받은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이 귀중한 한국의 사람들이요. 바로 복음의 의리를 처음 했어요. 우상 문제, 그게 막 그 곡들마다 묻어 있더라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진짜 사단의 백성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결례와 민족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복음 전파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 우리 이 나라를 먼저 세우셨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요. 전도자로서 딱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요. 60년, 70년, 80년대, 80년도 아니라 그 전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 주변에 이 땅에 우상 다 벗어버리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이 결례가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이 민족이 온 세상 살리는 온 민족 끝까지 살리는 그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찬양을 쭉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대에. 이분들이요. 그 말씀을 잡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그 비전을 잡고 그 전도 선교를 한이 되어서 어떤 데는 집신 신고 개나리 보찌면 알잖아요. 가방도 아니고 그냥 그 헝겊으로 된 거 면으로 돼 있는 보자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주먹밥 몇 개 말려가지고 넣고 누룽지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신 해가지고 몇 달씩 농사처럼 농사 짓고 농사 없는 데는 몇 달씩 이렇게 또 어떤 데는 두세 달씩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 가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 겁니다.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 가문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또 지역으로부터 나라로부터 핍박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 제사 문화, 장손 문화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도록 정말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게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 노래 민요풍이라 얘다. 그래서 자 그걸 듣는데요. 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요. 가면 갈수록 완전 자꾸 신경이 막 더 날쌔지는 거죠. 그러다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저 혼자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예전에 생각나더라고요. 찬송을 밤새도록 부르고 밤새도록 기도한 그때 생각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이런 환경들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이 복음 가지고 밤을 안 새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기야 놀토가 있어도 안 하고 좋습니까? 금요일까지 쉬도 안 할 건데 여러분 한 번쯤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한번 정말 그 은혜도 받아보시고 성령 충만 속에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한 영혼이 그 귀신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된 거 얼마나 소원인지 모릅니다. 한 가문이 한 지역이 이게 막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우리 결례가 우리 민족이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전 우리 세계가 바로 이 복음 받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선교의 나라로 그걸 모여서 기도하는 찬양이다. 그게 흔적마다요. 십자가의 은혜, 정말 그 함께하는 생명의 은혜, 정말 복음해 주신 그 축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은혜들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아마 참 그분들이 우리가 인쇄되어서 눈물 자국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 이 찬송가를 쭉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흔적이 보이는지 몰라요. 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까? 복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눈물로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도록 한 지역 구원받도록 한 이 나라 민족 태국가 구원받도록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게 어제 많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겨울에, 여름에, 바로 보면 어떤 데는 봉갈이 되어서 꽃놀이도 못하고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뭡니까? 한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 세우고, 그렇죠. 아마 교회 선교는 아는 것 같으면 이미 이 일 그만두고 마음껏 놀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 귀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 전도 선교 때문에 얼마나 하는지 할 거 하면서 또 중남이 또 하죠. 이게 막 기쁨이에요. 어떤 데는 우리가 막 없어서 못하는 게 그게 한스러워서 안타까워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이 우리 중남미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이번에도 들어오는데 한 70명, 80명 들어와요. 이 랩런트들도 들어오고 함께 하는데 이들이 함께 한 달 이상 같이 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 1시간 한 40일 걸리는데 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생길 겁니다.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이미 벌써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왔고 이미 영적 비밀을 알았고 이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께서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신앙이 되고 자립적으로 자기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역선교하는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로 제자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막 퍼져나갈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부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이 우리 온 성도들이 밥을 하면서 정말 선교 헌금하면서 이게 선교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조그맣게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같은데 한두 명 있는데 이게 온 땅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 타고요. 팀이 열 몇 명 팀이 되어서 막 다니면서요. 이 복음 전하고요. 영접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고 또 중남미의 이 파나마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정글 깊숙한 데까지 가서 또 정글에 초입에 있는 정글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시내와 가까이 있는 그 정글에 그 사람들은 또 은혜 받고 또 깊은 정글에 가고 우리 같으면 정글 옛날 지긋지긋하게 안 갈라 하잖아요. 어떻게 막 걸어 다니는데 막 발이 빠졌는데 발이 다 삐뚤어져서 어떤 데는 쩔뚝거리면서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 복음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 인디오 문화 속에 오랫동안 오는 귀신 섬기는 모든 문화 벗어나고 어떤 데는 예수 믿는다고 옛날 같이 드셔요.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같이 드셔요. 이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갇히고 그 동네 마을에 그 다들 어른들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그 어른들 있잖아요. 어떤 데는 막 굴 비슷한데 막 가다 놓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찬송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의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이 복음동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 정도 흑암이 꺾어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부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생명이 온 땅에 넘치도록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대구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전 우리 동네에 정말 우리 모든 민족과 전 세계에 이 생명이 가득하도록 허강과 저주, 우상숭배로 귀신 충만으로 와 있는 그 모든 속에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귀신 시달림 속에 있습니까? 삶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돈이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마약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데요.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데 아무리 법적으로 막아도 안 되는 그 정신, 이 고통의 상태가 있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화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하여서, 좋은 차를 통하여서, 좋은 옷을 통하여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삶은 완전 어둠의 삶입니다. 사단에 장악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일 속에 일어나는 그 저주 재앙의 삶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물질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그겁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이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놓고 오늘 기념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중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은 거 감사하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찢기심으로, 몸이 찢기심으로 그것을 예표하는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그분이 찢기실 때 흘리신 그 피, 모든 피를 흘리시면 그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고통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죽음들, 우리가 고통과 함께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귀중한 성찬식. 야, 이것을 모른다니요. 나는 신학생이 되고 1학년까지 했는데 이것을 모른다니요. 세례식과 성례식을 모른다니요. 우리 참빛교회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 성례식 두 가지가 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잠깐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흑암세를 꺾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생명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전부 씨뿌리니 다 생명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축복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237 단민족 나라까지 이미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꼭 믿음. 나는 여기서부터 땅까지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온 땅까지 전거하겠다. 나는 세계복음하다. 이 언약 딱 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시시하게 친구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신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어른들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발판 속에 더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구에 거대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원수들을 제하고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만민들을 살려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치유에 대한 메시지, 만민에 대한 치유, 흑암에 잡힌 그들을 구원하여서 만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그 표적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귀한 축복 속에 그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 지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까요? 내 영혼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 내 마음 생각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평안, 내 삶에도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많은 이 증거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부터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 내 삶과 내 산업까지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정인이 돼야 우리 후대까지 우리 어린 자녀가 뭐 보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갔다 오면 욕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가면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축복 주셨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축복 주셨더라. 그 고백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은 알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냐하면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말뿐인지, 율법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세계복음화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기도만 공부만 하는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모든 것이구나. 이 증거를 온 땅에 나타내겠다. 이게 다 신교육으로 그게 랩런트 교육이죠. 붙잡아 놓고 서미스쿨이라고 애들만 고생하신다고 암송만 시키고 고생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친구의 사랑으로서, 혈육으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다 물었어요. 정말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새가족들과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먹이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짜 사단에 끌리는 것도 너무 많고 뭔가 무너진 것도 너무 많고 아직도 회복도 못하고 회복되려고 하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의 인생은 제대로 가르쳤어요. 정말로 생명의 푸득한 풍성한 이 흔적만 남고 생명의 탑만 쌓여서 어제 우리 한국 그 찬양 이래요 보니까요. 정말 생명의 탑이 막 쌓아지도록 그렇죠. 그게 막 찬양이 막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막 쌓이는 생명탑이 쌓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무너뜨리는 사단의 흔적이 있고 사단의 이 이상한 것들이 막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건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집안에 사단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아직도 탑들이 있으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강한 성이 있으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망대가 있으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정말 생명의 망대가 생명의 탑들이 막 쌓여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복음 가지고 정인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다 믿음에 져요.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부터 지는 거예요. 그냥 가감하게 찔러보면 되는데 내 말이 능력이 있다 아멘 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 언약 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좀 해줄래 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 메시지는 그 말씀으로 땅끝까지 생명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메시지가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초신자가 있다면은 상복음 가지고 신문고에서 누리고요. 막 전도하라 이것만 가져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잘 팀사역해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온 성도들은 이미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찬양을 고르는데 506장을 고르셨어요. 나 3절 보면 시험 안 들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뭐 순종하라면 뭐 한다고요? 네. 복음 전하는데 순종하라면 뭐 한다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에 보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바로 막 벌 받을 것 같으면 이거 계속 불러야 되냐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믿음입니다. 그래 놔두고 있는데 다시 615장으로 돌아갈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한 영혼이 한 지역이 한 민족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흑암에 벗어나서 한 대륙이 그렇죠. 우리는 한 대륙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두 대륙 이제 세 대륙 5대륙 6대륙까지 우리의 정말 현장입니다. 2, 3, 7, 5천 종족이 다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게 지성 명령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직도 힘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완전히 딱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잡고 이번에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내 개인이 잡고 기도하고 뜨거운 가슴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자. 이 대구를 놓고 기도하자.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이 지교의 모임으로, 성교의 모임으로 응답받는 이 축복이 이제부터 곳곳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언약 잡고 이곳에 모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부터는요, 마음을 조금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전혀 오로지 이게 딱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이 모습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와 나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땅끝까지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쫙 일어나도록, 예루살렘에도 일어나도록, 사마리아에도 일어나도록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대구에도 일어나도록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에도 일어나도록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냐. 눈을 까보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대구가 살아날까? 어제는요, 이 그런 찬양뿐 아니라 대구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 연약한 교회,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대구에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는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우리 현실 문제에 잡혀 있는데 우리는 힘들어서 이제는 피곤함 속에 문화 속에 잡혀 있는데 누가 기도할 것이며 누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많아요. 그래서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8명 있지 않느냐 마음에.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응답받을지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저께 고시 치면서 그 전사님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언약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타까움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가 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육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어제는 많은 답들, 장로님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금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구정 이렇게 와서 이게 왜 합니까? 그것도 헌금하고 헌신해 가면서 앞으로 밥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밥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며칠씩 막 누워서 아픈데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밥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꼭 해야겠다. 그 정도는 순교의 각오로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우리 정말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10몇 살 때부터 밥 했어요. 아무튼. 정말 우리는요, 왜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뭐 함께 포럼하는 시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전도 선교하면서 이렇게 함께 주일날 오후에 훈련하면서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새 가족이 와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더 강성한 교회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음이 있고 세계 선교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강성한 교회예요. 강성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해야 됩니까? 헌신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불, 이게 전부 그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더 하라 말아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살아나는 그 소원 가지고 결론적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절대 망대가 되는 교회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사단의 역사는 흔적, 귀신의 역사는 생각과 마음, 삶과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직도 사단이 끌고 있는데, 내 모든 삶을 아직도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아직도 느끼는 게 귀신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느껴집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된 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놓고 마음의 한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말씀으로 땅끝까지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고, 이 언약 속에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산업이 우리 교회가 강성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온 땅에 넘치도록
강성한 교회 개인 되기를, 가정 되기를, 산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식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